주연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맥주 감사절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로 주식인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떡으로 만들어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드린 축제의 날입니다.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로와 애굽의 신에게 첫 열매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주신 땅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는 첫 열매를 이제 맺어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한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상반기 6개월은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기보다는 너무나도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려움이 유달리 많았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 시련, 이 모든 것을 이제 빨리 우리가 지나쳐 소망의 삶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한 고난이 이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고 잊어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요 시련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냥 참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특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예외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련과 고난마저도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좋은 결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그 반응으로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가 그 예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는 오래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불만으로 돌아갈 소지가 많은 참으로 불안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구하고라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설적이고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드린 감사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예언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삶 자체를 감사하는 존재적이고 습관적인 감사를 뜻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차원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범사에 감사가 옳은 줄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때문에 감사에 머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장 악한 것에서조차 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 때문에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큰 자로 변화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훈련이란 어떤 것을 자꾸 되풀이하여서 그것을 자기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범사의 감사를 자꾸 반복하면 그 감사가 내 몸에 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이란 그냥 감사하고자 마음먹고 반복하여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훈련, 더불어 하나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영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thank라고 하는 말인데
이 think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없던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훈련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감사 훈련은 놀랍게도 우리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3년에 타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대통령 가운데서 감옥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추락할 때 사람들은 이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을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취재하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담대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고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곧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 이 차이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맛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쓴맛으로만 가득 찬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쁠 때와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쁨을 가지고 10가지 고통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 가지 괴로운 일 때문에 10가지 기쁜 일들을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늘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고 후자는 늘 괴로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는 신앙과도 직접 연결되는 삶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감사하며 산다고 해서 삶의 고통과 쓰라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들을 맞이하는 그 삶의 태도 또한 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의 퀼른에 있는 한 지하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벽에 새겨진 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한 이름 모를 사람이 쓴 시였습니다. 투박하고 딸박한 시였습니다마는 이 시가 알려지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무명인은 지하 감옥에서 큰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이 없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또한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태양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감옥에서 옥살이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처지나 형편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시간과 같은 환경 안에 살지라도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하실 때 내 삶의 시간과 자리가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시간과 자리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불행한 자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살면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이 누구에게는 불편이 되고 불행이 되고 그러나 누구에게는 은총이 됩니다. 또 누구는 얻으면서도 잃고 살지만은 누구는 잃으면서도 얻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지만 누구는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행복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총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도 감사하게 되면 고통은 어느새 은총으로 바뀐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잃으면서도 얻게 되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얻으면서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가지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늘 행복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기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의 하기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